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으로 교회가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회가 기도하고 이 문제를 말씀 안에서 지혜롭게 잘 극복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이전보다도 더욱 더 큰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고 교회의 영향력이 확대돼서 예루살렘 너머까지 교회의 영향력이 흩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종교 권력자들은 일찍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로잡아서 무섭게 경고한 적이 있죠. 결코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포를 놓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경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나 아무리 종교 권력자들이 무섭게 경고를 하고 엄포를 놔도 이것은 절대로 따를 수 없는 명령이죠. 사도들은 여전히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성전 옆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해했습니다. 결국 종교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들을 다시 사로잡게 됩니다. 2차 투옥이죠. 1차 투옥 때는 베드로와 요한만 사로잡혔는데 이번에는 12사도 전체가 다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투옥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두개파 사람들, 대제사장의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사도들을 잡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잡았다 그래요?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라고 하는 것은 부러운 것과는 다릅니다. 부럽다는 마음은 누가 잘하는 모습이나 뭐 좋은 것을 갖고 있을 때 정말 좋다, 나도 저것을 갖고 싶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마음이고 어떤 면에서는 또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할 줄 알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자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이 건강한 거죠. 근데 시기는 그런 부러움과는 달라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마치 무슨 부당하게 그것을 갖고 있고 어떻게든 핑계를 대서 그것을 깎아내리고 저 사람이 안 좋은 상황으로 못되게 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시기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고 권력자들 아닙니까? 근데 뭐가 아쉽다고 이런 배운 것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이 사도들을 시기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다윗 시대에 다윗의 제사장 중에 사독 제사장이 있었죠. 그 사독 제사장의 이름에서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전부 다 사독 제사장의 후손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미 이때 당시 성전은 너무 많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이렇게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운 게 아니라 이미 돈을 주고 성직을 사고 파는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고 이 종교 권력을 얻으면 로마와 결탁되어져서 수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제사장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된 것이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가치가 이 땅에서의 삶의 가치가 있겠어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가치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끝나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친로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친일파, 일제시대에 친일파가 되겠어요? 아니면 독립투사가 되겠어요? 친일파가 되는 거죠. 친로마 편에 서서 로마에 부역하며
로마가 주는 혜택들을 누리며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배우지도 못하고 힘도 없는 제자들을 시기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은 성전의 주인이고 자기들이 종교 권력자인데 사람들이 자기들에게는 은혜를 못 받고 아무것도 배운 거 없고 자기들이 무시하는 저 제자들에게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베드로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가고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가고 예루살렘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영향력이 확대되니까 이들 마음 안에 이 싫어하는 마음, 저들을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시기하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제자들은 사두개인들이 매우 싫어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었죠.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는 것들마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사도들을 다 사로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제 두 번째 투옥이니 첫 번째는 경고로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경고로 넘어가지 않고 무엇인가 이들에게 실제적인 물리적인 어떤 핍박을 이제 가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사로잡힌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보면 19절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으로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주의 사자. 저 사자는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옥문을 열고 그들의 발에 채워져 있는 착고들을 다 풀어버리고 제자들을 건져냈다는 거죠. 감쪽같이 사로잡아 버렸어요. 어떻게 이들이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까? 그날따라 보초서다가 잠을 자버린 것도 아니고 옥문이 헐거워져서 그냥 열려버린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 보면 23절 말씀 보세요. 시작.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옥문은 튼튼히 잠겨있고 그 앞에 보초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키고 있는데 그래서 옥문을 열어보니까 제자들이 증발되고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초자연적 역사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성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셔버려요. 제가 오늘 오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어떤 부흥사가 오셨대요. 근데 태도가 첫 시간부터 너무 건방지더래. 오자마자 이 교회가 좀 빚이 있는데 딱 서자마자 복음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딱 첫 마디가 뭔 이런 교인들이 다 있어? 아니 교회에 빚이 있는데 당신들은 당신 집에서 그렇게 마음 편하게 밥 잘 먹고 잘 삽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막 내려치는데 목사님도 상처를 받아버렸대. 아니 부흥 강사가 왔으면 은혜를 줄 것이지 왜 저렇게 건방지게 교인들을 막. 근데 예배가 끝났는데 한 권사님이 오시더래요. 자기한테 목사님 엄청 상처받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엄청 은혜 받았다고 그래버리더래요. 그럼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헌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힘에 지나도록 내 마음을 다하여서 드리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이 됐고, 그 교회에 빚이 7억이 있었는데 자기가 요거를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너무 은혜 받았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자기도 상처를 받았는데 교인이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희한하게도 역사하시는구나.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 또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 집안에 하루아침에 복을 부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을 사람들은 듣는 귀가 다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생각, 이거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감옥에 넣어놨는데 사람들이 증발되고 없어버려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근처에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집어 던지려고 근처에 간 사람도 타 죽을 만큼 그렇게 풀무불을 세게 틀었는데, 거기에 던졌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하니까 머리털 하나도 실로라기 하나도 안 타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하셔야 할 사역이 있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횡단을 하면서 아프리카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았던 리빙스턴,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죠. 그가 아프리카를 횡단하며 밀림지대를 막 지나다니니까 수없는 독사, 맹수들, 실제로 사자한테 물려가지고 거의 죽을 뻔하다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위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항상 리빙스턴의 건강이 염려가 되고 그의 안위가 걱정이 돼서 항상 걱정할 때 리빙스턴이 유명한 그 어록을 남기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순교의 사명을 주시면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교의 피도 쓰시지만 또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할 사람도 필요하시니까 나머지 전부 다 사도들 전부 다 순교의 피를 흘렸는데 하나님이 딱 한 명 살려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글을 쓰고 요한계시록까지 남겨서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위해서 쓰시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고 내가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편 56편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혈육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결코 하나님의 뜻을 깨트리고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이유가 뭐가 있나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명자로, 주님이 나를 통해서 꼭 하셔야 할 일이 있는 그런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사도들을 왜 감옥에서 건져주셨나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들이 저 감옥에서 나와서 성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감옥과 성전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네, 저 보세요. 저기 가운데 있는 게 성전이에요. 그리고 저 넓은 공간, 이방인의 뜰, 저 뒤쪽에 기둥들 보이죠? 저희가 지금 솔로몬의 행각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저 넓은 성전 밖 공터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던 장소가 저기입니다. 그리고
그 왼편으로 보시면 빨간 지붕 보이시죠? 으리으리한 건물이 보이잖아요. 저 건물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 종교 권력자들의 건물입니다. 그리고 저 건물 지하에는 바로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는 감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감옥에서 나오면 엎어지는데 코 닿는 곳이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다음에 멀리 멀리 도망을 가라. 어디 가서 숨으라가 아니라 바로 코앞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럼 저기서 복음 전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또 사로잡혀요. 그러면 첫 번째 경고했는데 말 안 들어서 두 번째 투옥됐는데 탈옥까지 해가지고 또 하지 말라는 또 복음을 전하다 잡혔으니 이번에는 세 번째는 탈옥까지 한 거 가중처벌 돼가지고 더 죽어야 돼. 근데 주님이 이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사명은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가서 전하는 것이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두려운 곳이에요. 저 멀리 가서 종교 권력자들이 없는 데 가서 복음 전하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저기서 복음 전하면 분명히 또 잡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21절 말씀. 그들이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감옥에 갇혀서 아마 밤늦게 하나님께서 빼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좀 하루라도 좀 편하게 쉬고 당할 때 당하더라도 좀 몸도 좀 이렇게 좀 풀고 좀 쉼도 갖고 하면 좋은데 즉시로 순종해버려요. 새벽에 일어나서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한 것이죠. 원래 예전의 제자들은 이렇게 담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배신했고 두려워 떨었고 종교 권력자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달라졌어요. 성령을 체험했죠. 그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셨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셔요. 어떻게 통치하세요?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왕이 되신 증거가 뭐냐고요? 약속하신 대로, 그렇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와 역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종교 권력자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누가 다스려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 같은 존재를 주님이 지금도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쓰신다라고 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일에 이들이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나가서 뭘 전했다고요? 생명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기적적으로 빼주셨다는 거죠.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이유, 그들을 옥문에서 건져내신 이유, 그게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일신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셨다라면 하셨을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일신교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최고의 사명이에요.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셔서 하신 명령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도들을 끄집어내신 이유, 저와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 몸이 아팠는데 다시 건강을 주신 이유, 물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고 나눌 수 있는 물질을 주신 이유, 넘어졌는데 다시 은혜 주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목사만 하는 일로 치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새언약 시대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03 해피데이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의 평신도 사역자들, 말씀을 가르치는 평신도 사역자들을 키워내는 게 저의 꿈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요. 몇 권 성경 가르치고 싶으세요? 일평생 내가 누군가에게 성경 한 권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입술로, 내 간증과 함께 나의 언어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본 사람, 최고의 복된 인생이에요. 왜 그거를 목사한테만 떠넘겨놓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사십니까? 그래서 사역훈련도 받으시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잘 훈련 받으셔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잘 배워가지고 이 사도행전이, 지금 우리가 읽고 말씀을 나누는 이 사도행전이 바로 누가가 영적 스승인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워서 자기 언어로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잘 몰라요? 누가가 누구를 섬겼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아주 높은 관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영적 스승으로부터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생명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가고, 그 누가가 전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어져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 이루라고 막혔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의 문제에 갇혀있던 감옥의 문들을 풀어주시고 얽매였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관계도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내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고 싶습니다. 제 인생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제 앞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소원을 붙들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제자들을 감옥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사명 이루라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교수도 하고 의사도 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새언약 시대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이 간절한 소원을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듣고 보고 그 일에 헌신하셔서 사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즉각 순종하고 훈련받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져서 그 생명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을 무서운 감옥에서 끄집어내시고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사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부름받아 주님의 성도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기도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셔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붙들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